오늘을 위한 기도에서 복음송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새 새벽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모든 영광 드립니다. 이 비천한 종이 세계 만민 여러분에게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살롬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해왔듯이 저는 강해 설교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이사야 58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만일 네가 나의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며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해 하며 너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폭우 같은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 우중에서도 우리 아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이 비천한 종과 함께 에덴 동산 같은 임마누엘 교회에 유실수를 가지치기를 너무나 많이 커가지고 그래서 잘라내고 처리했습니다. 우리 아시는 목사님 많이 수고하셨죠. 저도 몸이 좋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또 지혜를 주셔서 함께 일하게 하시니 참으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어떻게 행용하겠습니까? 자, 본문 말씀 이 58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형식적인 신앙을 경고하면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상반절에까지의 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한답시고 금식을 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금식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해요. 금식이라는 것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돼서 철저하게 자기가 낮아져서 순종하기 위한 강제적인 수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만큼 금식했는데 하는 식으로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하면서 금식을 자랑으로 공로로 생각해서 금식한 행위를 의지한다면은 그 금식은 아무 가치 없는 금식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해서 바리새인과 정말 다름없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한 기도의 양이나 금식한 날수나 철야 기도한 날수를 가지고 나의 공로를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구역질나게 여기세요. 바리새인과 사도개인 같은 자들, 우리가 금식을 하든지 철야를 하든지 많은 수고를 해서 봉사를 하든지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공로나 기도를 들어주시는 공로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흔히들 하나님 앞에 떼를 쓴다나 강제적으로 뭘 요구를 한다나 그래서 금식한다고. 예를 들어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는 금식을 자의력으로 하는 거, 그거 여러분 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금식을 해야지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한다? 이것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부족하고 비천하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것은 아니래요. 그래서 저에게 꽃갱이 같은 설교만 하래요. 그보다 더 무서운 비수 같은 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엄하게 잠자는 영혼을 깨우라는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드러운 설교 은혜 된다고 많이 찾아가지요. 꽃게이 같은 설교, 치는 설교는 은혜 안 된다고 싫어하더라고요. 그것이 어린애 같은 신앙이 단단한 음식도 좀 먹을 줄 알아야 성숙할 텐데 말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아무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입니다. 누가 한다고, 누가 위에서 기도해 준다고 그것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받겠지만은
그릇이 못 되면 아무리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받을 그릇이 못 되면 다 쏟아져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서 이렇게 외식된 금식을 안 하시는 것이 오히려 나아요. 괜히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 육신도 하나님 거예요. 그것을 학대하지 말아요. 아시겠어요? 예. 이런 것을 행하는 것이 바른 금식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이 비천한 종을 통해서 가르쳐 주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금식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를 너희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도와주고자 하시는 자를 너희도 도와주고 곧 하나님의 심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른 금식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아침 빛같이 비치는 밝은 장래를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치료가 빠르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당면한 문제가 빨리 회복될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런 사실을 보면 금식만 한다고 결코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금식이 만병통치인 것처럼 말하는데 금식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바로 알아야 돼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고 잠을 얼마나 자지 않았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금식한 것을 내세우면서 한다든지 철회한 것을 공로로 내세우려 한다면 차라리 금식하지 않고 겸손히 기도하는 것이 낫고요. 철회를 하지 않고 겸손히 기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금식했는데 안 돌아보십니까? 내가 이만큼 철회를 했는데도 안 돌아보십니까? 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자기가 금식한 것이 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전혀 돌아보시지 않습니다. 헛된 고행길로 가지 마세요. 그러니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세로 순종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내게 두 손 드시도록 하려고 어떤 사람은 별별 방법을 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두 손 드시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결국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에게 두 손 들겠어요? 그러니까 9절에서 14절까지에서는 올바른 금식의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 회개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것,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그것이 금식 기도를 하려는 바른 자세. 그런 올바른 금식 기도할 때는 어떤 것이고 어떤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는 것과 어떤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밝힌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만일이라고 한 말씀은 잘못된 자들이 금식을 하면서 제멋대로 놀았지만 만일 바르게 한다면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 4절까지 해서 본대로 잘못된 자들이 금식한다면서 오락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온갖 일을 시키고 압제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싸우고 했으니 그건 무슨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한 금식이냐는 거예요. 그러나 올바른 금식을 했다면 하는 가정으로 만일이란 용어를 쓴 겁니다. 앞에 잘못 행한 것과는 대조를 시켜서 바르게 했을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회개한 바른 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게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바르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에까지는 남을 괴롭게 하던 사람이 괴롭히던 멍에를 제하여 버리고 나보다도 약한 사람을 압제하던 것을 고치고 돕는 그런 자가 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나보다도 조금이라도 못해 보이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압제하던 것을 그만두고 오히려 돕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압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특히 말이요, 기득권 세력들, 판검사, 변호사, 이 유튜브 방송 좀 듣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남보다도 높은 위치에 서게 하신 것은 다른 사람을 잘 활동하도록 밀어주어서 격려하도록 하고 어려울 때 보호해 주도록 하라고 주신 위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장 선생님은 여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돼. 가정의 가장도 온 가족의 마음이 푸근하도록 해주면서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되고, 근데 많은 가장들은 자기 기분에 사로잡혀갖고 온 가족의 마음이 어두워지도록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에 우리 육신의 부처는 그냥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냥 세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술을 잡수시고 오면은 막 집안이 온통 그냥 불안해.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더만은 완전히 180도로 달라져 버려요. 심지어 아들 되는 저한테 내가 잘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한테 잘못했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시라고 가르쳐드리고, 그렇게 가정예배도 잘 드렸어요. 그리고 특히 좋아하시는 찬송가는 222장을 즐겨 부르셨다가 하나님 불러서 천국에 가셨어요. 참 우리 집안은 유교 집안이었었는데 참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요. 나를 길러주신 어머님은 세상에 일본에서 수입한 남녀 호랑갱인가 어느 날 갑자기 남녀 호랑갱 자꾸 외우더라고. 그게 저거에 어렸을 때네 부산서 공부할 때인데 자꾸 그러기에 무슨 소린가 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 알고 보니까 일본에서 수입한 그런 우상이네. 아이고 참. 그래서 그 어머님도 하나님 은혜로 전도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셨어요. 천국 가시면서 제가 임종을 못했는데요, 그 임종하신 분이 우리 목사님 부르시다가 가셨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천국에 가면 다 만나겠죠?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종신 목회를 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동안 못다한 사명 갑절로 하라고 말입니다. 너무나 감사해.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화평한지를 살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환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들어감으로써 화평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만난 표가 되고요, 올바른 회개의 표가 되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그 부족을 아뢰며 다른 사람의 부족도 용납하겠다는 자세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다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의는 옳은 일을 말하는데 옳다는 걸. 한 사람도 없고 전부 죄인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우리 시조는 아담이에요. 그래 물을 받은 피의 원죄를 타고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다 원죄를 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비춰보지 못하니까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도 모르죠. 그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생활은 1대1이에요. 부인이 예수 믿는다고 남편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 못 가요. 그러니까 그쪽은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손가락질을 했는데 제하며라고 했는데 손가락질을 멸시하는 것. 그러니까 형제를 멸시하지 말고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노라 하면서 형제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어디 가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다 하면서 남을 예사로 판단하고 자기만 제일인 줄 아는데 그런 것은 은혜 받은 표가 아니에요. 마귀 사탄의 종이에요. 거짓말에 애비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귀신이라고 했잖아요. 귀씨가.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은 서로 존중히 여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해결을 했다면 나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면서 격려해주며 도와주어서 하나님 주신 사랑을 올바르게 나누어주는 그런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형제를 멸시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 존중히 여기느냐? 하나님이 형제를 존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존중히 여겨야 하지요. 그러니 나보다도 형편이 나쁘다든가 공부가 뒤진다고 함부로 손가락질 하는 것 조심하세요. 그것은 손가락질 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칭찬받아야지 매맞을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나보다 형편이 나쁘다고 함부로 손가락질도 하지 말고 판단도 하지 마시고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세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사람은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좀 찾아서요 묵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부족한 자에게 멸시해서 손가락질을 하던 태도를 버리고 회개한 자라면 도리어서 존중히 여겨야 돼요. 성경에 가르치는 이 사상을 바르게 가지면 민주주의는 저절로 잘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자유, 평등, 정의, 법과 원칙 말은 아주 그냥 밀끝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질 않아요. 서로 비평하고 여야가 서로 협치하지도 못하고 여태까지 이 윤석열 정부는 여야하고 협치하는 난 그런 거 못 봤어요. 이것은 집안 싸움은 똑같은 거예요. 집안 싸움하고 잘 되는 거 봤어요? 복 받는 거 봤냐고요? 나라가 복 받으려면은요 서로 협치하고 서로 사랑하고 도와가면서 상부상조하면서 정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 말이야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아주 불 속에 들어가서 천국은 가지만은 불 속에서 구원받을 것 같으리라고 했어요. 전부 다 그냥 불 속으로 다 들어갈 거예요.
너는 네 동생 조선아 해라고 예사로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공부를 좀 잘한다고 해서 인생이 다 잘 되는 것 아닙니다. 공부 못해도요, 저 무디 선생이나 비드루 같은 자, 어부 같은 자, 뭐 공부한 줄 압니까? 세상 공부요, 그런 거 하나님 안 따져요.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지. 어쨌든 우리는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있는, 이거 험한 말이라는 거짓말을 하는데, 진리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진리의 음성이 나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한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고 진리가 나온다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완전히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지. 남에 대해서는 멍에와 손가락질을 제하고 자기 대해서는 허망한 말을 제해야지. 없애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부품한 말을 하면서 많이 아는 척하고 큰 체험을 한 것처럼 부풀리는 것 다 허망한 짓거리예요. 특히 성도는 왜 허망한 말을 버려야 하느냐? 우리 입술로 복음을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입에서 무슨 색깔이 다른 두 마디가 나온 두 소리가 나오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쓰시기 원하셔. 우리 입술로 진리를 증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 시시콜콜한 말을 예사로 짓거리는 사람, 그 입으로 진리를 증거할 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실없이 말이에요. 그냥 농담이나 하고 말이에요. 사사로운 말이나 하고. 그래서 험한 말을 버리라고 하신 말씀이, 혹시 말하는 중에 과장을 했다면 깨닫는 즉시 공개적으로 회개해요. 법관들도 말이에요. 변호사들이나 누구도나 검찰 잘못했으면 국민 앞에 양심 선언을 해야 돼요. 아주 그냥 잘못해놓고도 그걸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려고 자꾸 부풀리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들. 그래서 200여 명이 넘게 그냥 고발을 당하게요. 고소당하고. 자기 집안 감싸기 고발하면 뭐예요? 고소하면 뭐예요? 서로 집안 감싸기 명백하게 상의를 쳤는데도 각하 처리해버리게. 죄가 안 되는 혐의 없다고. 이 못된 법관들, 검사고 판사고 이 사기꾼 같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불 속에 보낼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새벽에도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사람이 생각대로 다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문제가 척척 그런 사람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덕도 없구나 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 사람은 소망을 잘못 뒀기 때문에 낭망해버리고.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요, 예수 믿으면 무슨 병 고친다, 뭐 부자 된다, 이따위 소리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전해야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지.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할 것.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듣는 자들마다 좀 깨닫고 회개하고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